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직분 속에 담긴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질서와 협력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치유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역죄를 짓고 멸망한 고라의 무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 제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와 역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욕심을 내어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느냐, 어떤 직분을 맡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직분이 더 높으냐, 낮으냐, 이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직분 속에 담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룩한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고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의 직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뭔가 성소에서 일하는 것, 또 직분을 맡은 것이 뭔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또 알려주시는 거죠. 자, 성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나 기구들이 있죠. 그건 거룩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제단과 기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돼요. 그거는 누구를 가볍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겨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또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거룩한 삶, 그런 거룩한 그런 봉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의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섬겨야 될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쟁관계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모든 직분자들은 높고 낮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모든 직분자들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봉사가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경쟁하고 시기하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진노가 임한다면 죄를 짓는 일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예,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직분자들이 영적 질서를 따라서 섬겨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돕는 관계지만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과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세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한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소의 기구와 제단이었어요. 3절 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들과 제단은 누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어떤 차별을 두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막 만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죽게 된다. 근데 레위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같이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협력하면서도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또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를 또 가르쳐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합동해서 또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 직분 맡은 자들은 대단한 자들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또 거룩한 분임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나 어떤 그 높고 낮음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래서 함부로 대할 때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제사와 관련된
이 말씀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 쉽게 교회에 나와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봉사하면서 무질서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부분을 손상케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5절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왜 중요한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직분자의 중요성이 여기에 또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질서를 따라 협력해서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누가 보여줘야 돼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줘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서 또 영적 질서를 보여줌으로 또 하나님이 소중하고 거룩한 분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동체 전체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은 매우 하나님과 관련돼서 귀중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직분자들이 중보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개인을 위한 봉사도 아니고 또 내가 그냥 감동이 돼서 하는 봉사도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동체 전체에 임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질서를 따라서 섬기고 자신의 역할에 충성할 때 우리 교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표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해야 되지만 건강해야 되고, 예.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돕는 선물이 될 때 즐겁고 복된 교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은 선물이라고 했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레위인들, 협력하라고 주신 레위인들은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선물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 저의 선물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의 섬김이 쉽지 않죠. 특별히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바친 5가지 헌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해 바친 제물들 중 남은 부분을 제사장과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자, 9절. 제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한 거다. 소중한 거다.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로 바친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죠.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남겨주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또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드린 제물을 또 제사장의 몫으로 또 주셨어요.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뭡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거를 제사장에게 돌렸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특별하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해서 특별하게 올려드리는 제물들 있잖아요. 또 그 제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특별하게 또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단순히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일반 백성들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생계와 미래를 책임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2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결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에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유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든든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담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세상 일에 얽매여서 걱정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혹시 굶어 죽을까 하면서 주님이 준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